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동명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요람입니다. 우리는 이 푸른 초장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내 마음에 영적인 기가를 채우고 영적인 만족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힘차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의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새해를 통해서 이제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편다 환한빛 보아라 첩이 주 예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희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했으니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든든해지기 원합니다. 또 우리 동명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동명교회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나라와 민족이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 함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터 성장이 멎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더니 또 언제부터인가는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뒤로 퇴보하는 단계에 되었다. 그런 보고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물론 코로나라고는 아주 참 견디기 어려운 시련 또 질병 고통을 겪는 가운데에서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마스크를 둘러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시기를 2, 3년 동안 겪는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래 형편이 그러니까 너희들 그래도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희가 영혼이 잘되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 너희가 섬기는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능력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작은 교회들은 사라져가고 중간 교회들은 성장이 안 되어가지고 정체가 되어 있고 그저 대형 교회들만이 명맥을 유지한 채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동명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좀 더 달라져야 되고 좀 더 변화해야 되고 좀 더 새로워져야 되고 좀 더 부흥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금년도 슬로건을 바로 회복을 넘어서 다시 자를 넣은 것은요 힘을 내지 않고 다시 안 내려도 되는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그래도 되는데 다시 자를 넣은 것은 다시 한번 거기다 캐셔마크를 한번 해보자. 다시라는 말은 또 느낌표도 되는 것이고요. 우리 동명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든든히 서가는 동명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맥이 끊어지면은요 부흥의 효과도 있을 수도 없지만 부흥한다고 해야 내적인 부흥을 이룰지 몰라도 내적인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또 초대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서 부흥하고 발전했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성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고 부흥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뭐라고 그랬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뭐요?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이렇게만 된다면 뭘 더 바라겠어요?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부흥의 원인,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 요소를 이 말씀 31절 말씀 속에 다 담아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적응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이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부흥하는 교회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령교회도 초대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며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이 복음 맡을 때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부흥하는 교회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평화를 만들어가는 교회. 무슨 교회요? 그럼 오늘 지금 주부에 나와 있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교회. 한 젊은 청년이 인생을 충실히 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결심 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결심 노트.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꼭 지키고 말이라는 그런 결심 노트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적어가지고 그걸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좀 풍족한 삶을 살아야지 가난뱅이가 돼서는 안 되지 않냐 해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명예도 얻어야지,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해가지고 정말로 정의롭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은 다 제거해버리고 올바로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이 정도면 충실한 삶을 살았어. 그런 마음의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좀 평안하고 행복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뭔가 한 군데서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는 것들이 또 생기고 여러 가지로 도저히 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그래도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하고 그래서 뭔가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그 유명하다는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이 청년이 찾아가서 자기 결심 노트를 보여드리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 마음에 충족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좀 뭔가 자족함이 없습니다. 뭔가 구멍이 났습니다. 그걸 메꿀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리스트를 딱 보고 가장 위에다가 격려를 해줬겠죠. 당신이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 진짜 훌륭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딱 빠졌습니다. 그 빠진 것을 위에다가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평안이다. 영혼의 평안. 여기 빠져서 그랬냐. 여기에서 이 청년은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외적인 면을 갖춘다고 해가지고 내가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구나. 그래서 평안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재력이나 이것 가지고 충족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거기에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참된 평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물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결국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대로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요한 3서 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세 가지예요. 영혼이 잘되는 거,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는 거, 또 한 가지는 건강한 거. 근데 가장 먼저 뭐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말이에요. 너희 영혼이 잘 돼야 너희가 범사가 잘 되고 너희가 육체적으로도 강건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 영혼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의 평안, 내 마음의 평안 어디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루어 주세요. 평안하게 만들어 주세요. 기쁨이 넘치게 주세요. 이 땅을 살아갈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31절 말씀에, 자, 따라서 교회가 평안하여. 네, 오늘 말씀에 교회가 평안하여. 초대교회는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좀 어려운 말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넨, 그런 말이에요. 에이레넨.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살펴보면 화평하다. 평안은 화평하다, 평화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화평하고 평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교회가 평안했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또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다 어쨌다고요? 평안한 교회였대요. 이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그동안 혹독한 핍박을 받았지만 이제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들이 평안하고 화평 중에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입니까? 해마다 예산이 증가되는 돈 많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국회의원, 장관, 권력, 실세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까?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 저도 우리 동명교회에 하나님 세례가도 불러주시고 언론인도 보내주시고 체육인도 보내주시고 예술인도 보내주시고 직장인도 보내주시고 또한 가난하고 병든자도 보내주시고 막 그냥 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장관, 권력, 실세가 많이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냐?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고 학력 높은 엘리트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평안한 교회. 할렐루야. 사랑으로 평안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넘실넘실. 하나님의 교회가 화평으로 막 가득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는요, 서로 화평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화평을 이끌어가는 동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화평을 이끌어간다는 말은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예요. 만들어가는 화평을. 화평한 자리에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끼어들어가서 화평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에서 내 자신이 가장 앞장서 뭐가 되냐고요? 화평주의자가 돼야 돼요.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는 서로가 화평주의자가 돼야 돼요. 다툼과 갈등이 없고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교회에 오면 마음의 평안과 쉼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교회요. 어떤 교회라고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우리 동명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지금도 감사하지만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래요. 여기 뭐라고 31절 말씀에 주를 경외함과 주를 경외함과 초대교회는 주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두려워 떨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뭐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고 진짜 존경스러워서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그 인품과 성량과 또 어떤 데에서는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구원의 요체가 되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존경심이 생기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경외한다, 그런 뜻이에요. 경외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계의 실세인 로마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유대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정치가나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질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가시밭길 험한 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될 때에 성령의 위로가 임합니다. 자,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따라서 보세요. 성령의 위로를 받는 교회. 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야, 수가 더 부흥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요. 자, 여기 위로라고 그랬죠? 위로는 무슨 뜻이냐면요, 보혜사, 그런 뜻입니다. 위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보혜사,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 성령의 위로로 성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위로자 되시는 성령 안에서 상담자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나를 위해 변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세상살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습니까? 때로는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부딪히고 절이 쏠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온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대변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받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위로 받으세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어떤 그 복음 가수 권사님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여러분. 그러나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성령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하고 그렇게하는 심령들이 있거든요. 이 시간 주님을 지하고 성령님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있고요,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상한 마음에 치료받고 실망한 영혼이 새 힘을 얻으며 포기하였던 인생이 새 생명을 발견하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여지고 넘어지는 자가 다시 소생하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요, 우리 동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로 받으시고요,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요, 복음을 계속 전하는 교회. 이 핵심은 복음을 계속 전하는 교회. 여기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32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어째요? 사방으로 뭐들어 돌아다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전도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되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불신 영혼을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 있겠어요? 찾아가서 건져서 그리고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오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이웃과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내가 이 말 해가지고 세상이 알아들을까 깨달을까 마음이 움직일까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그 일은 누가 하셔요? 우리 주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고 내 행동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신바람이 나서요. 지금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닭고기가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닭을 사다가 자기가 직접 닭을 잡게 되는데 물론 닭을 잡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닭을 잡아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닭이 그냥 막 푸닥푸닥 하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막 저 닭 잡아라 그러면서 좀 닭 잡는 도와달라고 막 동네 사람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것저것 한참 돌아다니다가 결국 닭을 잡아가지고 닭고기를 해먹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 닭을 잡아먹으면서 상당히 예수님께 죄송하더랍니다. 닭 한 마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외치고 사람들을 복잡하게 하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일은커녕 아무런 투자도 하지 못했다는 그것이 양심에 꺼림칙했더라. 그런 고백이 있어요. 닭 한 마리가 뭐라고? 그것까지는 그렇게 정열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잡으려고 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무덤덤하게 가만히 있는 자기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위해서 쏟은 정성에 비교해서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에는 얼마만큼 정성을 쏟으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시급한 일은 뭐냐?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에는 장로님들이 앞장을 서시고 직분자들이 앞장을 서시고 전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 문제는 누가?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부흥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전해야 돼요. 아마 금년도에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목표를 두고 실행해야 될 그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잘 들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내 영성이 높아져요. 내 생활에 균형이 잡혀요. 믿음이 솟구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한 영혼을 살리면은 가장 상급이 큰 상급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예. 예수 이름 뭐가 나타나요? 표적. 베드로가요 두루 찾아다니다가 당도한 곳이 어디라고 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루따라는 동네에 도달했어요. 근데 그곳에 딱 가서 보니까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8년 동안 누워있는 거동아진보다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애니아라고 하는 말은 다른 그 해석을 보면 칭찬받는 사람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 33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대해서 누운 지 얼마? 8회라. 8년 동안 누워있었으니 자기의 몸을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습니다. 혼자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병자에게는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에나니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나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중단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8년 동안 고생하던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어요. 할렐루야. 이게 표적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런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기적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죄함, 병고침, 영육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명교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물론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우리 조금의 권사님장 안 나오셨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생명 붙잡아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호흡의 곤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른 건 몰라도 사방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능히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죄사함을 받으며 영혼과 육체가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은혜가 갑절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닭 한 마리 잡기 위해 쏟는 열정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동명교회 든든히 서가는 동명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평안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받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동명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 속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